1789년도 프랑스에서 자유, 평등, 박의 정신을 앞세운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혁명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권력을 남용하는, 그래서 백성들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자유를 억압했던 왕과 귀족 계층들을 몰아내고자 했던 시민혁명이었습니다. 이 시민혁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이 시민혁명과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 스위스 용병과 관련된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위스라는 나라 잘 아시죠? 일단 알프스 산맥, 알프스 산이 딱 떠올려지는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이 당시 18세기 스위스라는 나라는 이게 온 국토가 다 산이다 보니까 무슨 산업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이런 기틀 자체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스위스였어요. 지금이야 관광 대국으로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가 되었지만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가난한 나라. 그래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사업을 했는가? 스위스 군사들을 유럽 전역으로 파병하는 용병업이 국가의 어떤 사업으로 운영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스위스였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에서는 이 스위스 군인들의 이 강인함이 아주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프랑스의 루이 16세 왕도 저 스위스의 저 강인한 용사들을 내가 저 용병으로 데리고 와야겠다 해서 돈을 주고 용병들 수백 명을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왕궁을 지키게 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시민혁명군들이 왕궁을 완전히 포위하고 이제 왕을 이제 하야시키는 그런 이제 상황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시민혁명군들이 이 궁을 완전히 이게 포위하니까 그 궁을 지키고 있던 자국 프랑스 근위대들이 주랭랑치면서 다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남아서 그 궁을 지키는 780여 명의 군사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루이 16세 왕이 고용했던 스위스의 용병들이었던 것입니다. 시민혁명군이 왕을 포위한 다음에 그 남아있는 780여 명의 스위스 용병들한테 항복을 제안했어요. 당신들이 항복하면 당신들 나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위스 용병들이 꿈쩍도 하지 않고 왕궁을까지 지키는 거예요. 심지어 루이 16세 왕도 너희들 나라로 이제 다 돌아가라, 이젠 다 끝났다, 다 돌아가라 이렇게 허락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목숨처럼 여겼던 스위스 용병들은 끝까지 남아서 왕궁을 지키다가 모두가 다 몰살 전사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시민혁명군들이 이 전사한 스위스 용병들을 이렇게 시신을 수습하다가 보니까 그 품속에 다들 똑같은 편지 하나씩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용을 잃으면, 신뢰를 잃으면 후손들은 영원히 용병이 될 수 없기에 우리는 죽음으로 계약을 지키기로 했다. 이런 편지가 그 시신들의 품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글귀 하나만 보아도 스위스 사람들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명예롭게 여기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죠. 무엇을 소중히 여깁니까? 이 나라는 굉장히 신뢰, 신용을 중요시 여기는 나라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의 부호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돈을 안심하고 맡기는 그 은행, 스위스 은행이 그렇게도 신용도가 높을 정도로 스위스라는 나라는 신용이 굉장히 높은 그런 나라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교황청, 그 로마 교황청을 지키고 있는 근위대가 이탈리아 군인이 아니라 스위스 근위대가 로마 교황청을 지금도 지키고 있을 정도로 그 신뢰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스위스 용병들의 전통이 지금까지 쫙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뢰라는 거, 신용이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특별히 가장 정확해야 될 시간, 그 시계를 만드는 그 나라 중에서 특별히 스위스가 이 시계 제작에 가장 신용도가 높고 유명한 나라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를 상징하기 때문에 야, 저 스위스에서 만드는 시계라면 가장 정확해, 이렇게 전 세계가 칭찬하고 인정하는 나라가 스위스 나라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종교개혁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나라가 스위스였는데, 이 종교개혁의 중심적 역할을 했던 스위스가 세계 각국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나라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도전이 되고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많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는 거,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명예롭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하물며 한 국가가 전 세계 각국으로부터 이렇게 신뢰와 신용을 받는다면 그 나라 국민들의 이 자부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기도하고 바라기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부터 이런 신뢰를 받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나라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수원제일교회와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 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성도가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취해야 될 영적인 자세가 무엇인지를 특별히 때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교훈해주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는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전도자가 오늘 제시해주고 전해주는 이 지혜를 내 것으로 완전히 삼을 수 있는 오늘 10월 첫 번째 복된 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전도자가 전해주는 지혜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가 있음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가 반드시 있다,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확고히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전도서 3장 말씀의 전반부를 읽었는데, 전도서 3장의 문은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하면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기한, 때라는 단어가 나오죠. 똑같은 단어죠. 뭐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똑같은 단어인데, 굳이 한번 구분해 본다면 성경을, 신약성을 기록한 헬라어에 보면은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많이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들어오셨지만은 지금도 막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연대기적 시간인 크로노스라는 단어의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결정적인 시간, 결정적인 시간,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크로노스, 결정적인 시간은 카이로스의 두 가지 시간이 있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기한과 때를 굳이 구분한다면, 기한은 영어 성경에 season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기한은 크로노스의 의미가 강한 단어고, 여기서 전도자가 말하는 때, 타임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인 카이로스의 의미가 강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도서 기자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전하려는 핵심 요지가 무엇입니까? 자, 보세요. 범사,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시즌,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 하늘과 땅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가 있듯이, 그 천하 만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 개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으니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반드시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구나. 내 인생은 그냥 걸어가고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운데 준비하고 계시는 그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구나,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속상함, 우리의 조급함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시간 도대체 언제예요? 내 인생 가운데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 인생에는 왜 그것이 지연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너무 조급해지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 답답해하지 말라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면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인생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 28가지의 때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인생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 너무 조급함을 갖지 마세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수시로 들여다보고 수시로 묵상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본문의 내용이에요. 전도서 3장 2절부터 8절에 있는 이 때라는 이 부분을 늘 한번 살펴보십시오. 인생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때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다시 한번. 날 때와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그리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고, 돌을 착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 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총 몇 가지요? 28가지의 때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마치 음양의 원리처럼 14개의 쌍으로 짝짝짝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죠. 자, 이걸 보고서 어떤 성도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28가지가 아니라 딱 떨어지게 30가지 때로 딱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15가지 쌍으로 딱 묶었으면은 이거 기억하기도 쉽고 그럴 텐데 굳이 28가지를 했을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성도님, 그러면 성도님 여기다 어떤 때를 넣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요즘 가장 민감한 게 뭐냐고, 이 때가 있어야 된다고. 뭐냐고 했더니 부동산을 사야 할 때와 부동산을 팔아야 할 때, 이걸 넣고 싶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요즘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워낙 급증하는 시대다 보니까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예배 참석하신 분들도 이게 아주 실질적으로 닿는 분들도 아마 계신 줄 압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식을 사야 됐다, 주식을 팔아야 할 때 이것도 넣었으면 좋겠다, 또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나오는 이 28가지의 때를 보니까 크게는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때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때가 딱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중에서 긍정적 이미지의 때를 기쁨이라는 단어로 한번 연결시켜 보면은 여기 있는 때들은 이렇게 한번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날 때, 태어날 때 뭐겠습니까? 생명의 기쁨이고, 심는 거는 뭐예요? 열매의 기쁨이고, 치료할 때는 건강의 기쁨이고, 세울 때는 성취의 기쁨이고, 웃을 때는 당연히 행복의 기쁨이고, 춤출 때는 즐거움의 기쁨이고, 돌을 거둘 때는 재건의 기쁨이에요. 이 돌을 거둘 때가 무엇인가 하면은 농경시대다 보니까, 여러분 농경시대 때 논에다가 누군가가 돌을 막 던진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농사를 못 짓게 방해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돌을 던진다는 것은 그 땅을 내가 황폐하게 폐허로 만들겠다는 뜻이고, 반대로 그 돌을 거둔다는 건 뭐예요? 폐허가 된 땅을 내가 다시 재건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돌을 거둔다는 것은 이게 재건의 기쁨인 거예요. 안을 때는 뭐겠어요? 이거는 하나됨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안는다는 것은 전쟁을 한 다음에 전쟁 이후에 협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 됩시다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됨을 안는다고 표현하고, 안는 것을 멀리한다는 건 뭐예요? 전쟁 이후에 협상을 했는데 협상 결렬합시다, 그러니까 갈라서는 것, 이것을 안는 것을 멀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찾을 때는 발견의 기쁨이고, 그리고 지킬 때는 소유의 기쁨이고, 꿰맬 때는 다 꿰맸으니까 마무리의 기쁨이고, 또 말할 때는 뭐겠어요? 의견 피력의 기쁨이고, 또 사랑할 때는 말할 것도 없이 사랑의 기쁨, 평화할 때는 평화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맨날 기쁨만 지속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바램과는 달리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가 뭔가? 인생은 기쁨과 슬픔이 교차되는 것, 그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어려울 때가 있고 또 긍정적으로 기쁠 때가 있는 것, 이것이 교차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바로 이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죠, 우리가 산호라면 안타깝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우리의 삶을 정말 힘겹게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뜻밖의 기쁜 소식이 찾아와서 삶의 한박 웃음을 꽃피울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전도서 7장 14절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정리해 줍니다. 자, 7장 14절 말씀 보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다 같이 시작.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형통한 날, 곤고한 날, 이 두 가지가 병행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한 날만 계속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못하고, 곤고한 날이 계속 지속되는 것도 아니다. 언젠가 반드시 끊어지게 된다. 그러니 늘 기쁘고 좋은 소식, 긍정적인 일들을 내가 인생 가운데 담아뒀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찾아왔다고 해서 으쓱대거나 경고망동하지 말고, 그렇다고 가슴 아프고 괴로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낙심할 필요,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걸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계속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속삭이는 게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의 손길은 여기서 끝났어. 너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끝났어. 그러면서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여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 물 붓듯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곤고한 순간 가운데도 반드시 곤고를 끊고 또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는, 광야의 시즌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실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반드시 기억할 거,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준비하고 계시는 그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은 뭘 준비하고 계시는 것인가? 내 인생 가운데 참 평안을 준비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능력을 준비하시고 힘을 준비하시고 희망을 준비하시는 시간이구나 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오늘 선포하길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은 반드시 참 평안이에요. 희망이에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임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고 성축하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신뢰까지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도자가 우리들 가운데 던져주는 두 번째 지혜가 무엇인가?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컨택하라 라는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너무너무 소중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언택트의 시대를 살고 있죠? 사람과의 접촉이 참 불편한 그런 시대, 언택트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는 늘 컨택트하고 하나님과는 늘 링크,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확고히 믿는다면, 지금 내가 어떤 때를 지나고 있든지 간에, 광야의 시즌을 지나고 있든 아니면 안타까운 시간을 지나고 있든,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컨택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삶의 모든 주파수를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하나님과 늘 컨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됨을 오늘 전도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마스터 키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가 되시는 하나님을 뒤로 하고 내 힘과 지혜로 살아간다? 이거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 솔로몬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인생을 다 마무리해 보니까 하나님과 동떨어진 인생,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컨택되지 않은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그 마지막은 뭐다? 허무하게 그지없다라는 것을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을 열면서 그 유명한 말씀으로 열잖아요. 자, 전도서 1장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같이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질문합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살고 싶으세요? 이게 도대체 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비관주의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전도자가 오늘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이 질문의 요지는 뭔가? 지금 우리가 지금 해 아래서 수고하는 최선을 다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말짱 꽝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가? 이걸 이해하고 싶다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렸고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좀 헛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때로는 그 아버지가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정말 전쟁터 같은 그 삶 속에서 치열하게 땀 흘려 살아가는 그 땀방울이 거룩하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너무너무 복된 일이죠. 그러면 왜 전도자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유익한지 한번 살펴보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핵심은 다른 데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유한한 이 땅에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수고했는데 이 땅에서의 수고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컨택되지 않는 열심이요 수고라면 이 땅에서의 수고로 끝쳐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안타까우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는 그 모든 수고와 열심이 반드시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컨택될 때만이 그것이 허무한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생명이 됨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가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생명의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수고가 무엇과 연결되어야 되는가? 영원과 연결되어지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컨택될 때만이 그 수고가 가치가 있고 허무하지 않는 것으로 맞춰지게 된다. 인생의 마무리를 다 마쳤을 때 그 수고가 진짜 아름다운 수고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수고일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는 오늘 본문 3장에서도 2절에서 8절에서 28가지 때를 다 정리한 이후에 똑같은 질문, 수사적인 질문을 다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3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똑같은 질문을 해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또 이 질문 받으니까 한숨이 쭉 쉬어지죠.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어떤 질문입니까? 그대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왔을 텐데, 이 땅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그 수고 대비 이익을 한번 따져봐라. 어떤 이익이 있느냐? 수고 대비해서 이익을, 열매를 보니까 어떤 열매가 있더냐?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 오늘 이 질문은 그냥 우리가 얼버무리면서 넘어갈 그런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죽으라고 힘을 다해서 살아왔잖아요. 우리 수원을교회 모든 성도들은 웬만해서 인생을 대충 살아오신 분들이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오셨고 지금도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발자국을 한번 되돌아보면 그 발자국마다 최선이라고 아마 찍혀있을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어떠십니까?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죽을 힘은 다한 수고가 때로는 질병에 제압을 당해갖고 한순간에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자식 농사가 이게 제대로 된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평안해야 될 가정에 금이 가기도 하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떵떵거리며 자랑할 만한 내 일터가 이런 경제 한패 휘청휘청 비틀비틀거리기도 하고, 돌아보니까 남는 것이라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그야말로 인생 부도 직전의 모습이 내 인생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땅에서의 내 모든 수고가 열심히 영원하신 하나님과 컨택되지 않는 열심이라면 그거 허무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니,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수고가 반드시 하나님과 컨택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주 친한 절친한 친구들이 오랜만에 우리 해외여행 한번 가자 라고 해갖고 여행을 가갖고 오랜만에 아주 좋은 호텔에 이제 투숙을 하게 되었어요. 고층 30층 40층 그런 높은 그런 아주 멋진 호텔에 투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여행 그 일정을 다 마치고 호텔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 고치려면 시간 꽤 오래 걸리고 그냥 우리 걸어서 올라가자 하면서 30층까지 이 친구들이 이제 걸어 올라가고 이제 작정을 한 거예요. 올라가다 보니까 한 10층쯤 되다 보니까 한 친구가 우리 그냥 올라가지 말고, 그냥 올라가면 너무 집지고 힘드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참 힘들고 고달팠던 일들 그거 있었으면 한 가지씩 이야기하면서 그런 거 이야기하면서 한번 올라가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친구들 좋다. 그래서 이제 제안한 친구가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자기 힘든 이야기 꺼내는 거 쉽진 않지만 친구가 먼저 제안했으니까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착 꺼냈어요. 듣고 보니까 참 이 친구도 험난한 인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친구들이 위로해주고 공감해줬습니다. 한 20층 정도 되었을 때 두 번째 친구가 이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살면서 힘들고 고달픈 일이 많았지만 나는 사실 너무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너무 많았어.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아픔들, 상처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친구들 가운데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듣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너무 공감이 되어지고 또 그 자리에서 위로하고 격려를 합니다. 30층 거의 다 달았을 때 마지막 세 번째 친구가 이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너희들 고생 많았고 고통 많았구나. 그런데 나는 차마 이 시간 너희들 가운데 말하지 못할 그런 고통이 있어. 나 이건 절대 말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이야기해. 우리가 서로 여기서 위로하고 격려하자. 나 말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 얘기했는데 너 이야기할 차례인데 이야기하라고. 마지못하고 이 친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솔직히 자동차에다 방키를 놔두고 올라왔어. 아직까지 감이 안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자동차에다 방키를 놔두고 30층까지 올라왔다. 차마 입을 열어서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게 우스갯소리예요. 여러분, 이 우스갯소리를 한 단어로 딱 요약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올려지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보는데 딱 한 단어가 떠올려지더라고요. 허무감이라는 단어가 떠올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스갯소리 속에서 한편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다 고달프고 광야 같은 인생을 다 살아오는 건 매 한 가지일 텐데, 그런데 최고의 고통은 뭔가? 내 인생의 마스터 키가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최고의 고통이구나 라는 것을 이 우스갯 이야기를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이 전도자의 논리대로 표현을 한다면은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해서 우리 인생의 계단을 30층, 60층, 90층, 100층, 200층 내 힘을 다해서 올라온다 한들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떨어지고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내 힘으로 저 100층 200층까지 올라간다 한들 마지막 마무리는 허무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전도서 기자의 말씀을 통하여 또 이 이야기를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컨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하나님께 신뢰를 받을 수 있음을 오늘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지혜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컨택한다는 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지요. 참 어렵습니다. 일단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내 삶의 어려운 순간들을 볼 때 무력감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말씀을 듣고 집으로 탁 돌아가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내 삶의 현실 앞에서 다시 한번 무력감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 무력감에 압도가 되어져서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그냥 내 동댕이 쳐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 삶의 이 막막한 현실, 이 답답한 현실이 정말 바뀔 수 있는 거야? 이 부조리 같은 이 세상이 정말 바뀔 수 있는 거야? 마치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처럼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악인들이 번성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도대체 하나님의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때는 언제 임하는 것인지 되묻고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솔직히 매 순간 하나님과 컨택한다고 하는 거 참 쉽지 않은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경은 잘 알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성경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너무 답답해하지 말아라,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라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주면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을 반드시 신비 가운데 새기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야, 그래요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에는 제 때가 있어요. 알맞은 때가 있고 결정적인 타이밍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때에 맞춰서 아름답게 그 모든 것들을 펼쳐서 가시는 것이죠. 일단 우리 계절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이 추나추동 계절만 보아도 여러분, 입춘으로 시작해서 대안에 이르기까지 그 24절기의 모든 빛깔들, 이런 컬러들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옷 입혀 놓으시는 거예요.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요즘처럼 가을산 울긋불긋,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이 가을산의 그 모습에 탄성을 내지를 때가 있고, 또 때가 되어서 다시 순백의 눈이 착 내려지는 겨울산의 그 신령한 모습 속에서 거룩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바닷가 가보시잖아요. 새벽에 동틀 때 그 찬란한 태양빛에 압도가 되어서 입이 딱 벌어지면서 순간 목석이 될 때가 있고, 또 반대로 태양빛이 착 지른 그 아름다운 낙조의 그윽한 빛 속에서 넋을 잃고 그 아름다운 광경을 지켜볼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거다. 하나님 그 때에 맞춰서 옷을 입히시고 그 때에 맞춰서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만들어 가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으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너무 답답해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때를 반드시 기다려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때는 반드시 임할 것임을 믿으라.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인생 참 아름답고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가 마지막 요 11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을 제시해 줬습니까? 첫 번째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알맞은 때가 있으니 그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내 삶의 주파수를 완전히 딱 고정시켜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컨택하라. 이 말씀을 11절 한 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한번 여러분 선포하며 읽어봅시다. 자, 첫 번째 시작.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알맞은 때가 있으니 그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라. 아멘.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삶의 주파수를 고정시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컨택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때 아름다운 일들을 쫙 펼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2020년 이제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그런 발걸음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기도하고 소망하고 축복하기는 이번 10월 한 달이, 특별히 2020년 이 3개월 기간이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때가 임하는 이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즌이, 이 3개월의 시즌이 내 인생 가운데 결정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그야말로 아름답게 쫙 펼쳐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기간, 시간들, 그런 삶의 현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날 그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주파수를 하나님께 고정시킬 싸움에 내 삶의 걸음걸음이 주님을 송축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의 영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